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교회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교회만 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는 건 중요한데, 우리의 문제, 그리고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스림이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해야 결국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6장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잉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4장, 5장에서 특별히 5장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봉인된 책 한 권을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그 봉인할 책을 도대체 누가 뗄 수 있는가라는 그 사도 요한의 한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봉인된 책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이 생명의 책이든 아니면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들었던 봉인되었다라는 그 답답함, 인간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이 뗄 리가 있다. 누구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절정에 있는 가운데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믿어야 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있어요. 7가지 재앙들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7인의 재앙이 있고요. 7나팔의 재앙이 있고요. 7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신비스럽게 어렵게 푸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신비스럽게 어렵게 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7인의 재앙이 7나팔에 반복돼요. 그리고 7나팔에 있었던 재앙이 7대접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 것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측정하는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재앙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재앙들이 임했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두렵고 떨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저희가 발견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이미 주어지는 천년 왕국의 기쁨을,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저 천년 왕국을 자꾸 미래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이미 그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4장과 5장에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고 있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도행전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이 천년 왕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인이 띄어졌을 때 그 인 띄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일곱 인이 띄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직도 불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니,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앗아가시죠? 하나님,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질문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답답해서 미치겠는데요. 또 이런 일들을 또 겪는다라는 거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은 과연 그 질문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전에 했었던 그 질문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했었어요. 근데 저의 답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본문만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상징성, 그리고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얘기하면 흰옷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갖고 계세요. 이제 그 봉인된 책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어린 양의 손으로 옮겨져 왔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이 인을 띄기 시작해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치는 거예요.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데없죠. 뜬금스럽죠. 인을 띈다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인을 띄면 그 책의 내용들을 읽을 수 있나요? 없어요. 책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7가지 인이 다 떼어져야 두루마기를 펴서 그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인이 띄어졌을 때 일어나는 해프닝들, 일어나는 일들은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오라라고 외쳤던 그 네 생물을 통해서 이 책들이 펴지고 이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떠한 형상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났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인을 뗄 때마다 책의 내용들이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 생물이 오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책과 상관이 있지만 지금 책의 내용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네 생물까지. 첫 번째 생물이 오라, 두 번째 생물이 오라, 세 번째 생물이 오라, 네 번째 생물이 오라 하자 그 말들이 오는데 색깔이 변해요.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온다라는 거죠. 참 재밌죠? 여러분 안 재밌으세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요한이 보는 환상이지만 성경에는 여기에만 이런 환상이 비슷한 환상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러한 말에 대한 이야기, 말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그 기록된 내용들이 뭔가? 스가랴서 1장을 보시면은요, 이 말탄자들이 오는데 이 말탄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령과 같은 거죠. 이렇게 가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암행어사는 그 왕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지방을 순례하면서 그 지방의 탐관오리를 잡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서 탐색하셨던, 그리고 그 탐색했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6장에서도 병거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 오늘 본문에서 오라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이 참 희한해요. 자, 이 첫 번째 말이 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말이 왔었을 때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분이 누구 계시죠?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린 양을 뭐라고 얘기했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어떠한 사건 후에 올라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음을 당하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완성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근데 그 완성의 의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책에 기록된 언약들, 약속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라고 했을 때 흰말 탄 자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흰말 탄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말,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흰말 탄 사람을 누구로 상징하고 있을까요? 흰말은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흰말을 탄 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뭘 가지고 있냐면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인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누가 인을 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인을 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 타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흰말을 탄 자는 뭐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행하고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면 활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의 표현들이 나왔을 때 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싸움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흰말을 탄 자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싸움 속에서 얻은 것들이 뭐죠? 면류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승리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대리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에서 일어났었던 그 스가랴서 1장과 6장에서 의도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습들이요, 스가랴 시대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뭐랄까요, 실패한 민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에 나타난 스가랴서 6장에 나타났을 때 그 바벨론의 멸망을 하겠다라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예언들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너의 약속대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인이 뗄 때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임할 때에는 두 가지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을 향한 심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승리, 구원의 이야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흰말 탄 자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것들이 놀라운 일이 되기를 좀 소원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품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 6장에 보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기록된 기근, 전쟁은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들이라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기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지금 이 말탄자가, 흰말탄자가 와서 성도들에게는 승리요, 성도들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기근을, 똑같은 전쟁을, 똑같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의 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민해야겠죠.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설교의 결말에서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을 했었을 때 등장하고 있는 말의 색은 붉은 말이에요. 근데 그 붉은 말,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색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붉은 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뭐죠? 화평을 제하버리고 전쟁하는 일들. 저희 한민족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잖아요. 그 전쟁의 아픔을 알아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동족끼리 살생을 했었던 그런, 얼마나 그 전쟁의 그 잔해들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 일들이 이 말세 때
반복되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에서는 쉬지 않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싸우며 죽일 수밖에 없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곧 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되게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환상. 이 땅에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하자는 열망들이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확신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이 될 때 우리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 기근들이,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러한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불하는 것들을 이제 완성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하늘 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순찰 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인을 두 번째 인을 띄고 있어요. 어떠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럼 7개를 다 띄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즐거운 소식들이 선포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는 거지만 지금 7교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슴 떨리는 일 아닐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스토리 안에서 내 마음들이 쿵탕쿵탕 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세상을 보고 있죠. 세상을 읽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오니까. 세상을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을 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하늘을 통하여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딜레이 하실까? 왜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순찰병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이 말들을 보내서 이 온 세상을 살피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하여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서 예배예요. 그런데 6장으로부터 이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일상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짓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딴짓할 수 있냐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딴짓할 수 있냐고.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먹고 살 일은 애굽에 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검은 말이 와요. 근데 그 검은 말에게, 검은 말을 탄 자에게는 저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한 데나리온으로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대로다. 이 모든 얘기를 했었을 때의 현상이 뭐냐면 기근이 일어나는 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심해진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서 먹고 살 게 없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먹고 살 일들을 찾아 떠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 거예요. 세상은 노후 대책을 하고 세상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까 꾀를 내어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을 정말 추앙하고 그것이 멋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이 인을 떼시는, 근데 이 인을 뗄 때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 보고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죠? 만나와 매출. 안석을 깨어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얘 어려워요. 얘 힘들어요. 그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렵고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굶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성도들이 외쳤어요. 외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냐면 하늘을 보게끔 해요. 승리자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기근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요, 청황색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탄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니 음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서로 싸워서 죽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라는 전차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근이, 굶주림이, 전쟁이 그 죽음을 확 당겨버리죠. 멀리 있었던 죽음이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통해서 확 내 눈 앞으로, 내 심장 앞으로 당겨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것 속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 속에서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앞에서 뭘 보는 거죠? 죽음 너머를 보는 거죠. 죽음 너머로 있는 영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4장과 5장에서 그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뭘 찬양했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것들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 있는 문제, 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 내가 볼 수 있는 각도가 370도 이 각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내가 볼 수 있는 조그만 거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을 주셨어요. 그 눈은 뭐냐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출급했을 당시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40년 동안 지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일 거예요. 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다 닳아서 내 발에 모래가 들어가도 영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다른 경험들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지금 특별히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 쉽지 않잖아요. 커리어가 단절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 뱅크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말미암아 고민거리가 늘고. 여러분 건강은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건강은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분 관계는 어떠세요? 자식들 간의 관계들, 부모님과의 관계들 항상 좋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가 좀 해결이 되고 즐거운 것 같으면 뭔가 터져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다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죽기까지 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나아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내 말을 탄 자들이 오라고 하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의 불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은 딱 하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말을 타고 온 자가 외쳤던 것.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자예요. 그런데 앞으로 사는 생활 동안에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 여러분, 실패하려고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을 이기려고 하는 자라고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만처럼 멋있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롭다 함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실패, 패배자를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해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렇죠? 주인공 안 죽어요, 여러분. 왜요?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니까 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패배자 같고 저기 변두리에 사는 아무 쓸데없는 엑스트라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에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승리자로 맡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자임에도 승리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무서워요. 왜 요한계시록 정말 힘들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요?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 이 땅에 나가는 전령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전령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령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전하며 끊임없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